오늘 제목은 준비된 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강단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행동을 만들고 삶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경험한 그대로 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생각했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아주 악랄한 생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점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탕자가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아버지를 떠난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곧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축복들을 사실상 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 전조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은 그 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고 나와 함께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아들의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아들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아버지의 소원, 함께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는 거죠. 큰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오히려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그 큰아들의 입장도, 큰아들의 말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니,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재산 3분의 1 챙겨서 나간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다시 받아줍니까? 따끔하게 혼내든지, 뭐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든 이걸 고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요, 끊임없이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합리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게 유식하게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 내 기준으로.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노예로 삼습니까? 벌써 이 탕자가 물론 자기의 죄책감도 있겠지만 그 지금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모든 축복을 이미 상속하셨어요. 위임 왕권을 주셔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감히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모르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죠. 탕자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옆집 아저씨라고 표현한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언제 필요합니까? 아빠가 안 계시고 전구 같은 거 달아야 될 때, 공구 다를 때 옆집 아저씨한테 이거 좀 달아주세요. 진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인 거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 조금 이렇게 좀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 그것도 가끔 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인사도 못할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혹시? 너무 하도 오랜만에 찾아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좀 죄송할 만큼. 아니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착각과 그 모든 잘못되어 있고 또 세상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요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사실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아주 착각에 착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상태인 거죠.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탕자의 모습. 결국엔 한계 만나서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모르는 거죠. 어떤 상태였냐?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였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빼앗겼고, 또 오늘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인데요. 지금은 그렇죠. 그 바사 왕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와 문화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지 100년 정도 됐을 때 있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 자체가 문화였어요. 전 세계의 문화를 휘어잡고 있었고 그만큼 힘이 있었고 그 시대의 대세가 되는 나라였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반대로는 뭐냐? 우상이 가득한 도시. 내가 할 수 있고 각자의 그 권력과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이 계속해서 섬겨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PC방에서 만난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화나길래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마 본인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뭐 100만 명이 서명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라,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을 잘 처벌하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집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지 않으시면 그런 문제는
죄송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국 포로되어 있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어땠냐?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때가 이미 그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친 1차 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됐을 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고 속국으로 포로로 있는 게 더 편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뭐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나를 내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나 중심에 빠져 있었어요. 믿음과 언약보다는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이들이 착각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착각이냐면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그냥 내 안위를 챙기면 되겠지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하만이란 사람이 이 당시에 굉장히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을 만큼. 근데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짜거든요. 한쪽에서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계획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여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인 잘못된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냥 나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교회를 파괴하고 또 그 문화에 하나님 자녀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나의 것만 주장하다 보면 사단의 계략에 더 속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 하만은 더 치밀하게 그걸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할 때 혼자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굴하지 않겠다. 다른 세상 권력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이제 찍은 거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분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이냐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을 전체를 말살시켜 버리자. 하만이 그때부터 그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왕을 꼬드기냐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게 유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측근인 하만이 얘기를 하니까 속은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려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 유대인을 말살시키겠다. 그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벌벌 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포로 속국돼 가지고 모든 육신적인 거 다 빼앗겨 버렸죠. 그 속에서 영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려야 되는데 나 중심에 빠져 있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먼저는 에스더가 가진 그 정체성을 보면요, 에스더는 똑같은 유대인으로 포로로 속국되어 있는 그런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왕비였어요.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어느 날 왕후가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비가 됩니다. 근데도 자기 그 유대 민족이라는 걸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왕이 그 사실을 알면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한 백성이다라고 알게 되면 이제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 에스더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 백성이라는 거,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왕비였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렘넌트야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먼저는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실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이 모르드게도 왕이 죽을 뻔했던,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밝혀내고 그래서 왕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에스더는 왕비가 되면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사실 숨겼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하만이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무릎 꿇을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유대인인 걸 온천하 만민에게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키웠겠습니까? 언약으로 키웠죠.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굴복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만 고백하도록 에스더를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모르드게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포럼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비라면, 네가 왕비인데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라. 유대 민족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4절 끝에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네가 왕비 된 것은 네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냐. 에스더의 그 정확한 시간표를요, 이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와의 그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만의 그 모든 전략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이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문화와 많은 것을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 저번에 특강 들으셨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 속이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만해라, 혹은 기도해라, 이런 말들로는 이제 더 이상 렘넌트들과 대화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생명운동을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니까요. 한때는 우리 그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요 문화를 주도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고 할 만큼 그 각 지역과 그 나라의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제대로 된 언약을 놓치고 또 큰 교회들일수록 더 문제가 많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들이 계속 나 중심의 고백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문화에 끌려가 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오늘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그 전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멸절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에스더의 고백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에스더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가장 큰 위기 그리고 이 시대의 배경상 아무리 왕비지만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 나가면 그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왕 앞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 그동안은 숨겨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일생일대 순간에 이 에스더가 의지한 게 뭐냐? 자신의 그런 지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와 함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에스더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에스더가 왕을 초청합니다. 왕을 위한 그런 그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열어서 왕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때 이 하만도 같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잘 이렇게 대접을 해요. 하만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한 나라의 왕비가 왕과 자기를 같이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게 첫 번째 파티였다면 두 번째 파티 때 또 부릅니다. 불러서 왕에게 자기가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소원을 얘기해봐라. 지금 한 사람의 계략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안 그래도 에스더한테 지금 폭 빠져 있는, 에스더만 보면은 막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봉을 막 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왕이 에스더가 하는 그 고백을 그대로 듣고 이제 하만을 벌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이야기로 스토리로 계속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하만이 어떻게 그 계획을 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죽일까라고 이제 자기 하인들의 신하들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비뽑기로 한 날을 뽑아요. 한 날을 뽑아가지고 이때 죽이자 했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하만이 처형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부림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림이라는 것은 사실 그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사단의 전략, 그 이 하만의 전략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죠. 180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그런 날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날을요, 그러니까 뜻을 이야기하면 운명의 날, 제비뽑기의 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운명이 정해진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날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을 기록하여 놓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것은 에스더의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이후에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힘을 쏟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죠. 이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쏟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 수많은 그런 잘못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입에서 고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 한계를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에스더의 그 고백은 어떤 정의와 의로운 사람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 하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고백인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에스더의 어쩌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뤘는데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그 흐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그냥 자기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란 한 사람을 계속 양육하고 믿음으로 돕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죠. 모르드게도 있지만 에스더와 같이 자기의 지금 지위, 직분,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왕비가 된 에스더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때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에스더의 고백 한마디가 나라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우리가 혹시 아무리 무너졌어도, 불신앙 속에 우리 삶이 무너졌어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외치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을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자신의 것이 없었죠.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어떤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면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현장에서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라 타락한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조차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를 그 완전한 답을 가진 증인이요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탕자의 이 여정을 한번 걸어왔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물론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한 번 더 짐 그 재산 3분의 1 싸들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 떠났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늘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마음껏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 자신을 자랑했을 겁니다. 이미 그 탕자의 여정을 한번 걸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과 말씀 성취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중요하게 도전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와 결단입니다. 이 집중 전도 신학원을 두고도 우리가 좀 중요한 기도와 결단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냥 훈련 받는구나가 아니라 분명히 그 훈련의 제목은요, 집중 전도 신학원입니다. 전도 신학원이라는 건 전도를 가르쳐 주는 곳인데 거기서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전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신학교거든요. 신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한 하나님이 걷게 하실 여정을 우리가 알고 참여하는 거죠. 뭘로? 기도와 결단으로. 제가 요즘에 보는 그 책에 보니까 기도는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주어가 뭐예요? 나 맨날 내가 했던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고백으로 바뀌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착각하지 않는 자로 서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